오늘은 전도자의 시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전도자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전도자는 당연한 문제, 즉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필연적인 문제,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절대적인 문제의 답주기입니다. 이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말로 운명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그러면 이 절대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세 가지,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포로가 된 문제. 자,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제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주와 재앙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저주 재앙은요, 예측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 방황인데, 이것이 바로 공허 허무지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허무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 것 가지고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을 쳐보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방황이거든요. 근데 채워집니까? 더 발전돼서 어떻게 되집니까? 막 돌아다니다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지요. 타락하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세상 것 취하면 취할수록 더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런 문제를 만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마귀의 포로로 인해서 오는 문제, 이미 우리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문제들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하지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지옥 배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이 땅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간다고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늘 불안하지.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염려, 불안, 걱정. 여기에 우리가 정확한 답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누가 성취하고 계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믿고 구원받게 하신단 말이죠.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항상 4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4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성령의 역사.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두 번째, 근본 문제. 서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영접. 이 4가지만 기억하면서 도전해 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생각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깨달아지게 할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접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 인생이 최고로 멋있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이 최고로 멋진 시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루에요 이런 힘을 얻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절대 이정표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요. 다시 말해서 절대 이정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복음 확산입니다. 원래 우리 온난 메시지하고 같지요. 복음을 전 지역에 편만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 확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확산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증인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전도의 모든 문이 다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명감 그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시작할 때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아가지고요, 그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그걸요 딱 담고요, 그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만남 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절대적인 문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문제, 절대적인 문제, 거기에 걸려가지고 인생 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답을 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만남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게 답니다. 사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성령 인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만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 초대교회를 봐도 제자들,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 그리고 70인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 다 한결같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해는요, 이런 자들의 어떤 포럼 시간,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성령의 인도받은 그런 포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교회가 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분위기가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이 복음의 확산운동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 빌립이 이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간 것이지요.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은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딱 가보니까 전부 다 절대 문제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문제, 절대적인 문제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답을 줬단 말이죠. 거기 전도의 시작입니다. 답을 주었어요. 그럴 때 누가 역사했죠?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상대방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비된 자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인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귀를 기울이느냐 이거죠. 왜 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우리가 뭐 싸구려 물건 팔듯이 자꾸 이렇게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고요. 이 사람이 오늘 예비된 사람이다 아니다 딱 판단되어지면요, 그 다음 우리가 인도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 근본 문제, 해답, 영접 딱 기억해 보시란 말이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도 떠나가고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도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다락방이죠.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그 충만함에 의지해서 내가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영적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해답을 얻고 그러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확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운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길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씀 공부하는데 왔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들어보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 운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걸 거부하지 않단 말이죠. 거부하는 사람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를 보는 것이죠. 누가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역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장입니다. 누가 그 지역에 이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조장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운동 확산하려고 그러면요, 지역마다 누리아 같은 그런 라합 같은 그런 조장이 누구냐? 조장. 때로는 사역자가 조장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로 저 방하는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이 체험된 사람. 그래서 이 인생의 답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소장을 찾는 그 다락방은요, 확산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대장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다락방 후에 캠프 나가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원래 이 복음 확산을 위해서는요,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이런 곳을 우리가 몇 개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성령적인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도 보세요. 인생 마지막이지만은 마지막 시간표지만은 끝까지 무엇을 했느냐? 말씀 운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법칙상 은퇴가 있지만은 말씀 운동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전화 한 통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 나의 전도.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할 때는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메시지 정리죠. 메시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5가지 메시지 말씀드렸죠. 영전 메시지, 양육, 훈련, 치유, 전략.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 받을 때 메시지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생판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뭔가 복음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세워낸다는 그런 성진 전략,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아, 이 사람이 시간표는 지금 어느 시간표구나, 그러면 네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은 그 다음 시간표를 어떻게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 알아야 성령 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이 사실은 메시지 정리지만은 무엇을 위한 기본 작업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한 장면, 한 순간, 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뒤를 다 본단 말이지. 앞뒤를 다 보고 이제 그 주간에 이제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이것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주간의 성취될 말씀을 다 주신단 말이죠. 이걸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잡긴 잡는데 이거하고 거리가 좀 멀지요. 전체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잡긴 잡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를 다 아는 사람들은 강단 말씀 딱 보다 보면요 보이지요.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다 나온단 말이죠. 강단 말씀. 그래, 그 다음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인도받았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 번째가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부분 신자들입니다. 알긴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현장에서 적용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휘둘러야지 뭐 홈런을 치든지 안타를 치든지 하지, 방망이 붙잡고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삼진 아웃입니다. 뭐 포볼 나오면 한 베이스 갈지 몰라도 홈런을 못 쳐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가가지고
해봐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적용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자세히 듣고 또 성령의 감화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인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지요. 사업하면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하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학업에 집중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주셨는지 이유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절대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눈이 열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전도자의 눈이라는 또 그런 제목으로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단편만 보지 마시고 쭉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터니티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 전파, 더 나아가서 제단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인도 속에서 이 일에 정인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